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전후자가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마 요즘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요즘 곳곳에서 할로윈 행사들을 자주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학교와 교회와 지역 사회 할 것 없이 트릭 or 트릿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열면서 안 주면 장난칠 거야 하는 그런 행사를 열고 햄버거나 핫도그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요, 아이들에게 이 할로윈은 부모의 간섭이 없이 초콜릿과 사탕을 원 없이 먹는 그런 날이고요. 또 각자 좋아하는 의상을 입고 집집마다 사탕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할로윈 풍습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고대 영국과 아일랜드 지방에 살았던 켈트족의 삼하인이라는 축제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삼하인. 켈트족에게는 매년 11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들에게 이 날은 여름과 추수의 끝을 의미하는 날이었고요. 동시에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추운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켈트족은 1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세상을 찾아와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곡식을 망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악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커다란 모닥불을 켜놓고 수확물과 동물을 함께 불살랐다고 합니다. 또 이날 켈트족은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의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커스튬을 입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런 켈트족이 로마 제국이 켈트족의 영역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서 삼하인 축제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로마의 페랄리아 축제와 과실의 여신을 기념하는 포모나의 날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609년에는 5월 13일에 교황 보니파티우스 4세가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날을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카톨릭의 만성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후에 840년에 교황 그레고리 4세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5월 13일을 이 만성절을 11월 1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들과 죽은 모든 사람들, 신자들을 기념하는 날, All Hallows Day로 공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이 만성절 전야, All Hallows 이브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ll Hallows 이브닝이 오늘날의 할로윈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시기에 교회에 순교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신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망자들의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앞에 쭉 늘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철치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날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의 비텐버그 성교회 캐슬 처치라는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올리게 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0월 31일은 보통 할로윈 데이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일.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시는 저 교회가 비텐베르그라는 곳에 있는 독일의 캐슬 처치라는 곳이고요. 성처럼 생겼죠. 저 성의 문 입구에 중간에 보시면 문이 있는데 저 문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돼요.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죠.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느냐, 이게 이제 드는 첫 번째 질문일 텐데,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 네오 10세가요 성 베드로 성당에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팔게 돼요. 돈을 받고. 그 면죄부를 파는 일행이 비텐베르크까지 오게 되죠. 그때 루터가 이 상황을 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조 항으로 작성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교회에 붙입니다. 성당에 붙여요. 95개 조항 혹시 읽어보신 분 없을 텐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 가다 물어보면요,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95개 조항을 들어본 적도 없으시고 또 읽어본 적도 없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좀 여러분 가져올게요.
95개 항목으로 된 그 항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5번째 항목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외에 어떠한 죄도 사할 힘이 없다.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용서하면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저 당시에도 교황이 면죄부를 팔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루터는 교황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할 수는 있어도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번 항목에 보게 되면 연복외 헌금함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 소리가 딱 들어갈 때 금화나 은하가 딸랑 소리를 내잖아요. 그 딸랑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을 연옥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거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이걸 딱 듣고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딸랑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거면 우리가 무한한 믿음을 갖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뿐 아니죠. 32항에 보게 되면요, 면죄부, 증서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이런 게 아니다. 죄 용서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용서받으면 누구나 다 용서받겠죠. 저도 매일 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죠. 또 36항에 보시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가 없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 받는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자기의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옳은 말씀을 지금 말씀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45항과 86항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만 채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그냥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날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 성당쯤은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박의 글들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당시 시대의 이 글은요, 천주교회 엄청난 그런 가톨릭 교회의 엄청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만류와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끝까지 이것을 거부했고요. 결국에는 교황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오늘 구약시대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터가 이루려고 했던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 중에 8살 있는 손주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린 나이죠. 그 아이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째가 되던 해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다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 등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태양상들을 찍어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후에 성전에 부서진 곳들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이 되게 돼요. 책이 하나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그것을 읽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언제쯤 고작 20살 정도 되는 나이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룬 종교개혁과 루터가 이뤘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요, 그들의 종교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늘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 나의 고백, 나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친구가 뭘 하면 뭘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8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전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가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우상,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왜 방해하고 다른 우상에 절하고 신들에 절하는 그런 사람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아버지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일에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에게는 오히려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서진 성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전에 부서진 곳이 많았대요. 망가진 곳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부서진 곳들이 많았을까요? 이것은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성전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집기들조차도 관리 소홀로 없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요시야 왕 때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뭘 써먹어 봐야 그걸 고치기도 하는데 쓰질 않았으니까요, 고칠 이유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죠. 찬양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다고 제사장들이라고 정신 차린 것도 아니죠.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전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를 신경 쓰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 이게 바로 요시야였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진 성전, 그걸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금 무너진 것들을 메우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금 고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와 나 한 사람의 변화와 나 한 사람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종교는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부흥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인 수 많아지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진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정한 그런 개혁을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이 경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게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교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그때는요, 왕도 백성들도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살았습니다. 뭐 기준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빛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오늘 이야기에 그런 내용을 썼지만요, 잘을 대봐야 내가 선을 반듯하게 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대충 걷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맞겠지, 이게 맞을 거야 하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충 그게 맞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독일이었는데 라틴말로 된 성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제들도 라틴말로 설교를 했답니다.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거 보고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고 읽을 줄도 없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루터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먼 시절이 아니었어요. 얼마 한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교황의 말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가 개혁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통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와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은요, 말씀의 회복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을 맞는 오늘, 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찢습니다.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찢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찢어요. 그런데 옷을 찢는 경우에는 보통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이거나 큰 슬픔 또는 원통함을 나타낼 때 옷을 찢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것도요,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게 되어서 옷을 찢은 요시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가 이렇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시야가 진노를 보지 않고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열게 됩니다. 제가 괜히 오늘로 이 날짜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읽고 공부하시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 말씀해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기도, 뭐 주일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정리하면 다 이렇습니다. 대략 이래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과 기도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교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을 떠올리면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큰 걸 얻고 부자가 되고 능력을 경험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다 두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바울이 그랬나요? 다 보세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어떤 것을 경험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자기의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앞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또 안 넘어가네. 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온전히 믿음과 성경과 은혜를 추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시아는 자기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8살이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장성해서 20살이 되어도 여러분 20살이 무슨 왕이 돼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1년을 다스렸다고 하니까요, 40쯤 되었을 때쯤 되면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구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왕이 임기가 끝날 때쯤이나 돼서야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자기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제단에 높이 달린 태양 신상을 찍어내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부셔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상들을 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교회는 정치적으로, 재력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권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서 권력을 확장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루터는 이처럼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외칩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 안에 부서진 곳은 없는지, 깨진 곳은 없는지, 망가져버린 곳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우리도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서 본질의 회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10월 마지막 날은 할로윈데이, 코스튬을 입는 날이 아니라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오직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그냥 귀찮게 해드리려고 성경 퀴즈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조금이나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힐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 안에 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시금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또 요시야 왕, 어린 요시야 왕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되고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 나가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세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도 갖지 못하고 성경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말했던 사람들은 이걸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하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렸던 믿음과 말씀과 은혜를 다시금 되찾으시면서 종교개혁을 주의를 맞는 오늘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시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